스가랴의 배경을 먼저 잠시 살피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간 모진 고생을 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정복당했고요, 포로된 이스라엘도 고스란히 이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의 첫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리웠던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그를 선두로 내세워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이게 바벨론 1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런데 에스라 4장 23절에 보면 이들이 성전을 2년 정도 건축하다가 여러 문제들에 마주하게 되고요, 그렇게 중단이 되어서 무려 14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외부적으로는 주변에 살고 있던 다른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방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일신 신앙,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며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 특별히 이들은 선민 사상 가운데 다른 민족들을 많이 배척했고요,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주변 민족들과 항상 대치되는 상황에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나라가 재건하고 부흥한다라고 하니 그것이 결코 탐탁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사실 이 이스라엘 땅에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얻는 이익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익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그들은 결사 반대하며 그것을 방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당시 바사 왕에게 서신을 보내고요,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을 지으면서 지금 반역을 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까지 하는 그런 거짓 모함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요,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게 되었습니다. 분명 고레스 왕이 그 일을 허락하였는데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다가 다시 모함에 걸려서 성전을 건축하면 안 된다라는 왕의 명령을 또한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추적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부적으로도 유다 백성들이 처음에는 힘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되는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참 많이 힘이 빠졌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팎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우는 일은 참 힘들었고요, 결국 그들 앞에 마주한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성전 공사가 무려 14년 동안 멈추게 되었습니다. 14년 동안 멈추게 된 이 성전 공사, 그러면서도 그들이 특별히 다시 바사 땅으로 돌아간 건 아니고요, 그 땅에 머물고 있는데 그들이 해야 되는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14년 동안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지냈을까가 참 궁금합니다. 특별히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고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나중에 느헤미야가 2차, 3차까지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할 때 가옥들이 다 세워져 있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사실 그들의 14년 동안의 그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을 하면 사실 그렇게 편한 생활을 보내지 못했을 것 같은데 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사명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14년 동안 멈추어 있던 성전 재건의 사명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다시 불을 지피십니다. 선지자 학개를 보내셔가지고요, 다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할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이 학개서 1장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학개서 1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아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지금 이 상황은 사실 아직 왕의 제가가 내려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이전에 공사가 왜 멈췄죠? 표면적으로는 어찌됐든 왕이 공사를 중단하라라는 명령 때문에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적으로요, 아직 이때가 왕의 명령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 너희들 그렇게 시간을 허송세월하면 안 된다. 성전을 재건하라. 그런 마음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감동에 힘입어서 다시 일교투합하게 되고요,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된 때가 언제인가 하면 아까 읽었던 학개서 1장 14절 다음 15절에 보면 그때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이요. 그냥 6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섯째 달, 이젠 그렇게 다시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단된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14년이라고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적지 않은 시간이 지금 지나고 그렇게 방치되었어요. 공사 현장이요, 방치되었다라는 거죠. 저희 집 앞에도 지금 이게 건물 하나가 이렇게 부수고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공사가 기초만 이렇게 좀 해놓고 지금 중단되어 있는 그 작업장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몇 개월 지금 손을 놓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벌써 풀이 자라고 꽤 높이 자라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힘은 참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다 갈아엎고 흙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었는데 지금 거의 초원처럼 막 풀이 많이 자라 있더라고요. 그런데 14년이나 지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 그 지대와 성전의 그 모든 공간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도 먼지로 뒤덮여 있었을 겁니다. 이미 사람이 지내기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풀도 많이 자랐을 거고요, 아마도 야생 동물들의 은신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갑작스러운 감동의 쓰나미에 밀려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긴 하였지만 사실 그 일을 다시 시작하는 그때에 사실 그 일이 만만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시작을 했지만 하면서 조금씩 힘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때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스가랴 말씀입니다. 죽음의 시간차가 있다라는 거죠. 스가랴 1장 7절에 보면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이 언제 시작됐다고 했죠?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근데 지금 무언가 일을 시작하고 막 하다가 힘이 빠질 때쯤에 그들에게 다시금 스가랴를 보내셔서 5달이 지나고 그렇게 다시 힘을 북돋아 주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감동을 받아서 열심을 냈는데 5개월 정도 지나니까 힘이 쭉 빠진 이스라엘과 스룹바벨의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8개의 환상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환상들을 통해서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힘을 얻고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성전 건축의 의미는 어떠하고 성전 건축을 너희들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이 성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들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스가랴 말씀의 어떤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읽은 본문은 4장에 속해 있고요. 5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스가랴가 5번째 환상 속에서 본 것은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였습니다. 이 순금 등잔대는 온 세상 모든 것을 보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3절에서는요, 등잔대 좌우 옆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그 두 감람나무의 뜻은요, 밑에 14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해석이 돼요. 이 이스라엘의 왕과 대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했거든요. 그렇게 공적으로 취임하기 위해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환상은요,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특별히 유다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역할의 위치에 있었던 스룹바벨, 또한 영적 신앙적인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의 아들 여호수아, 이를 암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중에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금 이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방법, 사람의 어떤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신의 영으로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이를 이루시기 위한 뿐 아니라 지금 스룹바벨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도 진단해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쪽집게처럼 처방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한 가운데 1차, 2차, 3차 그 가운데 쓰임받았던 지도자들, 2차 때는 스룹바벨이, 2차 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3차 때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렇게 포로 기한을 하게 되죠. 이 세 명 중에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사실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부분들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우선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알려주고 그 가운데 영적인 부흥회를 이끌어가고 그런 어떤 신앙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민족의 아픔,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 눈물이 단지 마음이 애잔한 것으로 끝이 난 사람이 아니라 그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들의 어떤 보여진 모습 가운데, 기록되어진 모습들 가운데 그들의 신앙의 탁월함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참 탁월하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스룹바벨에 대해서는 사실 아주 많은 설명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가 바벨론 출생의 유다 왕이 계승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한 그렇게 그 정도일 뿐 사실 스룹바벨에 대해서 어떤 그가 보여줬던 영적인 상황, 또 어떤 신앙의 행위, 이런 것들이 딱히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역대기 말씀에도 그렇고요,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그렇게 스룹바벨에 대해서 탁월한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다른 자료들, 성경이 아닌 다른 자료들에 따르면요, 스룹바벨이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유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다리오 왕의 막역한 친구였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그렇게 임명을 받아서 정치적인 활동을 잘했던 사람으로 묘사되어집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는 무언가 두각을 나타내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크게 두각을 보인 것은 없다라는 것이 제가 성경을 통해서 스룹바벨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신앙의 열심보다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인정받았던 유대 왕위 계승자 스룹바벨, 그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보였는지는 사실 알 수 없어요. 제 생각과는 다르게 참 괜찮은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스룹바벨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있어서 왕의 성전 건축 중단 명령, 이것은 크나큰 문제였겠죠. 왕이 조서를 내려서 너희들 더 이상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마, 멈춰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도 어찌됐든 왕의 임명을 받은 유다 총독으로 온 입장에서 상부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었다라고 우리는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스룹바벨의 진정한 정체성, 그가 속한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누가 기뻐하시고 누가 원하시고 누가 명령하신 일인가요? 바사의 왕, 페르시아의 왕이 명령한 일인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바사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허락하신 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바사 왕의 명령 앞에 그 일을 중단했다. 물론 중단하라는 명령 자체는 큰 문제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그에게 큰 문제였다면 스룹바벨이 진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할 때 그가 이 문제 앞에 무엇을 해야 마땅한 것이었을까요?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건축하지 마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당장 어떤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까?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야 했겠죠. 무엇이죠? 문제 앞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스룹바벨 앞에 문제가 생겨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스룹바벨은 사실 그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기도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제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느헤미야는 그랬거든요. 어려움에 처했고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경을 통해서 소개되어지는 것을 보면 스룹바벨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들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단지 왕의 명령이 내려져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 이것이 문제였겠습니까? 사실 진짜 문제는요, 왕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그가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게 진짜 문제예요. 성경은요, 스룹바벨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에스라 4장 23절과 24절에서 이것이 어떻게 그냥 일단락이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이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더라. 이게 끝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렸어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스룹바벨은 지도자로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기도했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결과 성전 건축이 14년 동안 멈추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스룹바벨은 자기에게 주신 정치적인 재능과 역량을 잘 발휘해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사에서 그냥 잘 지내는 포로의 신분을 넘어서서 꽤나 잘 대접을 받고 잘 사는 사람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자기에게 주신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다 사람으로서 비록 바벨론의 포로, 바사의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어쨌든 유다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일까요?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맡기신다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얼마나 처음에 정말 기분 좋게 그 행렬을 데리고 그 유다 귀한 자들을 데리고 왔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권력을 다 이용해서 처음엔 열심을 내서 우리 한번 성전을 더 멋있게 지어보자. 우리 이전에 파괴되어진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화려하고 멋진 성전을 지어보자 라는 마음도 아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그가 자기의 힘보다 더 큰 권력과 힘 앞에 마주하게 되니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으쌰으쌰해서 무언가 열심을 내었던 그가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마주하게 되니까요, 그 일을 14년간 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깨우쳐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6절의 말씀이에요. 이 일은 너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오직 나의 영으로 하는 거란다. 이 일은 네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정치의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오직 나의 영으로 가능한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을 해요?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산을 향해서 외치라 이야기예요. 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내가 평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없애 주신다라는 겁니다. 납작하게 무너뜨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로 하여금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다 부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이 마침내 성전의 머릿돌을 놓을 때에 무리가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외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룹바벨이 자기의 힘으로 이 일을 이룬 것이 아니다. 성전의 머릿돌을 놓으면서 내가 이것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스룹바벨 참 괜찮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믿음적, 신앙적으로 더 괜찮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오늘 설교 가운데 어떤 내용을 묵상하면서 아마도 스룹바벨이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상상력을 조금 더 넣어서 스룹바벨이 조금은 믿음이 조금 연약해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였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였지만 참 괜찮은 지도자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유다인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유다 왕의 계승자였잖아요. 그러니 1차 포로 기한의 리더가 되었고요, 그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성전 재건의 스타트를 잘 끊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보통 그 정도 위치에 서면 고생하는 일을 하지 않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수룹바벨 정도라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고요. 이미 바벨론 바사에서 인정받는, 대접받는 사람으로서 거기에서의 삶이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서울에 사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저 시골에 사는 게 좋으세요? 지금 예루살렘은 이미 황폐한 땅이라고요. 도시도 없고요, 살 집도 없고요, 가면 고생만 해야 되는 그런 힘든 곳으로 가야 된다고요. 근데 그 일을 주저하지 않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괜찮은 사람이었던 스룹바벨이요, 자기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 주저앉고 말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그의 모든 것들을 14년간 손 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스룹바벨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많은 열심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마도 스룹바벨로서 나를 통해 세우시고자 하는 성전, 거룩한 사명,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에서 섬기고 애쓰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구역장으로서, 또 교사로서, 찬양대로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애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지금 하고 계시고 이미 많은 것들을 이루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한 혹시나 스룹바벨이 문제 앞에 무너지고 손을 놓고 14년간 멈추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을 혹시나 포기하고 손을 놓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지는 않을까 또 염려가 됩니다. 이제는 할 수 없다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요, 이제는 그냥 내 개인 신앙만 간신히 붙잡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왜 그 일들이 중단되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방해를 받으셨습니까? 어떠한 문제 앞에 그것들을 포기하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내려놓게 만들었습니까? 스룹바벨 앞에 분명 큰 산이 놓여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문제들이 있겠죠.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항상 있더라고요. 항상 새로운 일을 하고 지금도 무언가 괜찮은 일들을 하고 있을 때에도 계속적으로 생기더라는 거죠. 모세 앞에는요,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홍해 바다가 그들이 가야 되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걸음을 방해했죠. 여호수아 앞에서는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그들의 행군을 저지하였습니다. 다윗에게는 거인 골리앗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아마도 저마다 다른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말 못할 문제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문제 앞에 우리는 스룹바벨이 14년간 손을 놓았던 것처럼 지금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들도 문제겠죠. 또한 또 다른 방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힘이고요,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방법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나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해서 그것들을 앞세워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또다시 문제에 마주하게 되죠. 결국 더 큰 힘과 문제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려서 우리는 일을 놓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필요한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난 주일에 주일 오후 예배가 다시 재개가 되고 이제 구역 연합 모임이 다시 시작이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이 다시 정상의 궤도로 올라가서 다시 하려고 할 때에 우리 다시 해봅시다 라는 이야기가 들릴 때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겠습니까? 그동안 쉬었으니까 이제 조금 쉬었으니까 힘이 비축되어서 내가 가진 힘으로 열심히 해볼게. 만약 그러다면요,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해서 그렇게 무언가 열심을 내었다가 5개월 만에 그 힘이 빠진 것처럼 우리의 힘은 금세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매일 시간을 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정한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그 작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나의 힘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겠다,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은요,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 청년들과 참 오랜만에 이제 3년 만에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사역 중에 자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제가 이전에 참 고민하지 않고 저는 수련회를 참 잘 인도합니다 라고 대답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캠프 사역 여러 수련회 사역들을 참 많이 했어서 그런지 그런 것들이 참 익숙하고 그냥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참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참 그 시간이 즐겁고 기대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번에도 오랜만에 우리 청년들과 수련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 참 기대가 되었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꽤 오래 전부터 준비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답사도 이미 진작에 다녀오고 이전부터 주제를 정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집회도 준비하고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할지 그 교환도 준비하고요. 그렇게 해서 참 오랜 시간 제가 가지고 있는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더 힘을 들여서 청년들과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봐야겠다, 그리고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하자 해서 임원들과 우리 청년부 예배 나오는 숫자보다 수련회는 더 많이 들어가자 해서 작정하고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간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앞두고요, 한 일주일 정도 남았을까요? 갑자기 걱정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출발 3일 전부터는요, 밤에 잠을 못 자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잠을 잘 자는데 밤에 그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걱정이 생겨서 막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잠을 못 자 보기는 참 오랜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청년들 중에 코로나에 걸려서 못 가는 청년들이 생기고요, 또 가기로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못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생기고, 수련회 참석 인원이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수련회 날짜가 임박하니까 조금씩 줄더라고요. 청년들을 위한 수련회인데 정말 그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그들을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수련회인데 그렇게 청년들이 못 간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힘이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야, 너도 못 가? 야, 너도 못 가? 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갑자기 제 목도 조금씩 아파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냥 선풍기 바람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목이 조금씩 아픈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목이 아프고 그냥 조금만 하면,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루에도 한 번씩 꼭 자가검사 키트를 하면서 나 혹시 코로나는 아닌가, 내가 수련회를 인도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내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생기니까요, 나중에는 하루 전날에는
정말 목이 조금 따끔따끔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괜히 했다가 양성 나오면 수련회 못하니까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으로 하다가 저녁에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지막 검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불안한 마음, 이런저런 고민들로요, 수련회 전날 밤에는요 정말 새벽 3시가 넘는 시간까지 잠을 못 잤던 것 같습니다. 걱정으로 그렇게 밤을 설치면서 그 분산한 마음, 또 걱정하는 마음, 또 정리되지 않은 그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막 복잡하게 일어나면서 한 2시까지는 정말 그냥 그 복잡한 마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밤을 지샜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수련에 대해서 물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왔지만 정말 이것을 오직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건 어떻겠니?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마음이 불편하고 어떠한 것이 불안하고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다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내 힘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준비가 잘 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면 그냥 잘하고 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죠?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기도가 마치니까요 감사하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련의 장소에 앞서 가셔서 하나님, 제 대신 성령 하나님을 먼저 보내주셔서 그곳에서 먼저 은혜를 준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수련회가 잘 마치고 돌아오는 날까지 청년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은혜 가득한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마친 기도를 하고요, 즐겁게 출발을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잘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도요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힘과 능력, 경험으로는 우리 안에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이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 이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와 사업장에서 승리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그 모든 결과를 올려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의 가정을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